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동안 고생한 것을 헛되게 하려느냐. 네, 제목을 조금 자극을 일으키는 제목을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자극이 되십니까? 요절인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오직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더 깊고 더 크고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 더 10년 깊이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 과연 그러하냐. 바울의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서 고생을 헛고생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헛수고한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것이 의미 있는 고생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헛된지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외침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you foolis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속상한지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다시 한번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의 꾀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말은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희 영혼을 탈탈 털도록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엄연히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앞에 놔두고 그것만 못한 어리석은 것에 홀린 것이 정말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my wife, 조강지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놔두고 이상한 꽃뱀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게 생겼다면 어느 누구나 이야기할 거예요. 어이구 못났다. 남편 자격이 없다. 에이 그 어리석은 놈. 지금 바울이 딱 그 심정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살렸고 변화시켰고 복을 받게 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빠져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도 다른 거짓 것에 미혹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받은 축복을 저주와 바꾸고 생명을 사망과 바꾸고 구원을 심판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그들이 과연 모르고 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인지 한번 얘기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자기들도 알면서 왜 율법 행위라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3절에서 묻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그칠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 과연 헛되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얼마나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옛날 죄로 가득한 생활로 돌아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것을 모르고 초등수학을 하는 율법행위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별까지 단 장군이 국방부 장관은 되지 못할 망정 일병으로 제대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이 포스트닥으로 진학하지 못할 망정 그의 이력서에 초등학교 졸이라고 기록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장군인데 사병으로 예편당하고 박사인데 초졸로 대접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버젓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은 1장부터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여기서 아픔은 큰 분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지키고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고생이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국가에 충성했는데 한순간 실수로 일병으로 불명예 제대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십 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한순간 남의 논문 베끼다가 초등학교 졸업장만 따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언제 분노하고 아파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그 믿음의 길을 버리거나 한순간 타협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서는 분노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믿음의 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한순간 타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대속과 구원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질 때 분노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 모든 축복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같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물질이 분에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든지, 갑자기 성공과 출세 가도를 달리든지 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을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내 삶에 문제가 사라지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흔드는 고난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의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율법주의에 기초한 행동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율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에서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 율법 행위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믿음만 있고 아무 노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노력하고 남보다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씻는 작업을 한다든지,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공덕을 쌓는다든지 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이거든요.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믿는 일이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편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표시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음이 얼굴과 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벌 받아야 할 사람과 상 받아야 할 사람도 잘 구별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소중한 구원이 믿음으로만 결정된다면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하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믿음의 도리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듭니다. 둘째, 믿음의 도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쉽고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것만 보자면 쉽죠.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나타나요. 또한 그 믿음은 한순간에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충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과 주권을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불신이 들어오면 딱 민감해요. 두려움이 들어와도 민감해요. 교만해도 민감해져요. 게을러도 민감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직시하고 버리고자 힘을 씁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깜짝 놀라게 되고요. 주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신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솔직히 시인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주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신뢰한 것 같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겉으로 말짱해도 속으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거룩을 외쳐도 속은 속물이 됐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내면에서 발생하는 죄 문제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늘 전쟁터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쉬우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것은 이에 비해 쉽습니다. 약간 규칙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했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 상자를 이마에 달고 소모에 달고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조금 지켜주기만 하면 존경과 찬사가 따라왔습니다. 내면이 어떻든 속으로 간음하든 탐욕을 부리든 누구를 미워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켜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면과 싸우기보다 겉으로 조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취감과 만족감마저 가져다 줍니다. 나의 속은 아무리 투쟁해도 변화가 안 되지만 겉으로 좀 일찍 일어나고 좀 봉사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잘하면 속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겉의 모습이 속의 실제를 가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뒤에 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죠. 이 율법 행위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할례예요. 할례가 그거 같아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일단 믿는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차별의식, 우월감이 있고요. 일종의 성취감과 만족이 있습니다.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할례는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어도 잘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될 때 몸에 새겨진 할례는 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복음에 더하면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이 펼쳐질 것이라는 환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고 이젠 더 이상 믿음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전 이런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건 없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가? 나는 내면의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신경 쓰고 힘을 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그게 율법이고 나에게 그게 할례가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온 것을 헛고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나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이것이 더 만족을 준다 하는 것이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릇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잘 풀릴 때도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원하는 대로 되어도 믿음으로 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일절 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딱 한 번 그 인생에 더한 적이 있어요. 뭐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외에 덧붙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이어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단순하고 쉬운 길이면서도 참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길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 헛수고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에 붙여진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오직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당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